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에서의 안식일 개념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주님은 너희가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 바로 나를 알아보라는 훈련이고 연습이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날로 여긴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의 안식일의 실체로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일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저것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넘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은 빈들에서 배고파 허기진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군상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나눠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것은 빈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눠주라는 떡은 육적 떡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들의 목마름, 저들의 주림을 해결할 유일의 길은 당신을 나눠주는 이름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병든 자들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마치 강한 바람이 지나가듯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병자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셨는지요?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장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35절 3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목격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문둥병과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를 고치신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미리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시는 주님을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나를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를 무관히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구약의 안식일, 율법화의 안식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까? 죄를 지어 율법화에 사는 인생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화에 죄진 인생은 말할 입도 주어지지 않았고 율법화에서는 상고의 배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었으며 죄진 인생은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무겁고 수고하는 짐 같은 것임을 알려주시려 안식일에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을 대신 지러 오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을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는 무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보여주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치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물러갔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뵙지 못했던 주님을 귀신들은 알아보았기 때문이요. 이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구약의 예언은 그들이 외우기는 했으나 마음 깊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노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남고 다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출애굽간 장정들 20만 중에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세대도 우리에게 남은 영적 가난인 짐승의 시대에 들어갈 준비를 도통하지들 않아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하였으므로 이렇게 3가지 사역으로 식사도 거르시면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주님을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영접하는 대신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저희들이 왜 시비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신 주님을 나무라는 유대인들에게 구덩이에 빠진 양들도 구해주거늘 하물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어찌 나쁘냐 반문하신 주님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장래 다가올 종말에도 열심히 복음을 외치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두 증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제7일 안식일의 날로 오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날이므로 그 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표적으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면 안식일을 지킨 자요. 이분을 알아뵙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란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날짜를 지키며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개신교들을 향해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했으니 그림자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실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이제 제7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우선과 차선이 있습니다. 우선에 속한 것은 생명, 복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차선은 규례, 제사, 날 지키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규례만 따지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지 못해 주님을 안타깝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만난 병자를 보면 소경, 절독발이, 안진뱅이, 귀머거리, 손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 소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니 안진뱅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병어리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손이 이때 괴로운 자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른 손이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반반에 충수를 하셨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기도 없이 말씀만 하니 이런 모든 것이 절뚝발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자를 모두 온전하게 고치심으로 전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림과 가람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모진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구약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은 예수를 믿고 알게 하는 지상 사명을 주심으로 더 일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여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불심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날에는 발도 금하라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기시고 온 세계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섯째, 사서로이 말하지 말라 하시던 우리에게 예수를 신하고 복음을 전파할 말할 입을 주셨으며 일곱째, 오락도 굳지 말라 하셨는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여덟째, 안식에는 무엇이든 사고 팔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상고의 배를 맡기시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게 하시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에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게 하셨습니다. 아홉째,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말라 하셨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과 감추인 만나도 먹게 하시며 열째,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는 하셨는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이렇게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파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표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하에서가 아니라 복음하에서, 그것도 시대적으로 추수를 앞둔 여관한 복음하에서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로운 안식일은 주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다골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이 시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지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병행되어 행해져야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영, 혼, 육이 강건하여 주님의 신부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교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교회가 오히려 각종 더러운 것에 처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의 개념과 성경적인 날과 성경적인 일의 개념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7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7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광의 이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영적 날을 맞이하여 제7일자 날이 예표했던 실체의 7천년의 세계, 천년왕국에 갈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제7일째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성취해 우리 모두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